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0장은 안타깝게도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
것과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경솔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머지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백성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처럼 책임이 무거운 자들, 중책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시행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죠. 문제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들의 아버지인 아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아론이 잠잠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이 짧은 말씀 안에 정말 많은 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아비로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통곡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잠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두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시켜서 시신을 성소 밖으로, 진영 밖으로 치우게 했던 겁니다. 이들은 아론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시체가 옮겨지는 동안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성소에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과 두 아들은 이 명령을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거웠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죽은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앙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다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경거망동했다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했을 것이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과 고통을 억누르고 성막 안에서 주어진 직무를 다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도님 중에는 직분자들이 계시죠.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일을 행하는 분들입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집사,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성도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즉 공적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사로이 행하는 겁니다. 사실 직분자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집으로 가면 교회에서 크게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공적으로 풀어가려고 힘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사사로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른 직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거예요. 엘르아사가 이다말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아주 강한 쇠그릇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풍파가 와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마치 유리그릇 같은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유리그릇이 어디에 불이 쳐서 깨질까 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혹시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 그래서 미래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어떨까? 낙심돼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늘 드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경우에 유리그릇 같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깨질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와 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일을 하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것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가 큰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자는 공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부육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공과 사를 명확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가족 같은 공동체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공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면은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합당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내팽개치거나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직분을 정말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은 갚아주십니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그런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처럼 성숙한 성도님들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할 때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그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직분을 내팽개친다 할지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서 극기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또 성숙되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때도 있사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며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손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대대로 주님을 믿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이런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어느 자리에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귀한 지체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문 영혼들이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교사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육자와 또 교사들 모두가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더욱더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 동암교회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국리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스키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연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